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거든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알아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니라.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시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례가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기록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리신 그런 기적이 나오고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기록된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역사에 대한 기적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나사로를 살린 기적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가끔 아주 가끔 일어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죽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고 또 호흡이 정지되고 그래서 어떤 뭐 특정한 조건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의사가 이제 사망 진단을 내리죠. 이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고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제 떠났습니다. 이렇게 사망 진단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쉽게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오늘날에도 이제 성경이라고 이제 나사로를 빗대서 나사로 신드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좀 이따 살아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어떻게 보면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대명사처럼 그렇게 세상에서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적이 있을 때 참 놀랍다고 얘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만약에 이런 기적이 미리 예고되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이 나사로가 큰 병이 났다는 소식을 이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이미 이 나사로가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장례를 이미 치렀고 또 나사로는 세상을 떠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처럼 나사로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기 때문에 이 마르다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첫 마디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계셨다면 내 오빠 나사로가 죽음에까지는 아마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이제 죽은 다음에 오셨으니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란 과연 무엇이고 또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결과는 도대체 무엇인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나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과 장례를 치르는 그 관습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이제 누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보통 이제 3일 정도, 3일장 뭐 하든지 아니면 5일장 아니면 좀 더 뭐 길게 할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날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일종의 관습입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이제 세상을 떠나고 24시간이 되기 전에 장례를 치르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한번 읽었습니다. 그 미국에 사는 그 유대인인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유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내가 나중에 죽거든 내 고향인 이스라엘에 가서 장례를 치러다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분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제 시신을 이제 옮겨서 뭐 비행기에 싣든지 어떻게 해서 뭐 이스라엘 가서 장례 치르면 뭐 그렇게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날짜가 하루 안에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뭐 비행기편도 좀 알아보고 또 준비도 하고 가면 될 텐데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르자면 어떻습니까? 당일날 돌아가신 날은 알 수가 없죠. 잘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이분이 돌아가시자마자 빨리 준비를 해서 비행기를 구해서 그 비행기에 태워서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참 힘든 일이죠. 근데 이제 아마 유가족들이 좀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자마자 전용기를 구입해서 그래서 그 비행기에 이분을 이제 시신을 태우고 이스라엘로 가서 하루 안에 장례를 치렀다. 이런 이제 신문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당일날 장례를 치른 다음에 보통 한 3일 정도를 기다립니다. 사흘을 기다립니다. 그 이유가 혹시라도 누가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한계, 그 한계를 3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3일까지는 어떻게 되나 하고 좀 기다립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이제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굴 안에 이제 시신을 넣는 거죠. 넣고 이제 돌로 이제 막는데 그러고 나서 기다립니다. 사흘 동안 어떻게 되나 기다리는데 다시 말해서 사흘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세상을 떠난 지 나흘. 이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마르다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마르다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이제 제로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절망입니다. 절망. 전혀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절망의 상태를 소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소망으로 바꾼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적인 상태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이 선교사님은 고아들을 이제 한평생 돌보셨습니다. 아주 오랜, 한 60년 정도 이렇게 오랜 기간 고아들 돌보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별명이 고아의 아버지다, 고아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5번 고아원을 건축을 했습니다. 큰 고아원 건축했고 또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 많은 숫자의 고아들을 평생 돌보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자기가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믿음 가운데서 누가 도움을 주면 그냥 받고 이런 식으로 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믿음으로 받은 기도 응답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한 번은 이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줘야 되는데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이 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새벽에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연락한 사람이 빵 공장 사장입니다. 근데 연락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사님, 왠지 오늘 밤에는 잠이 오질 않습니다. 밤에 자려고 하면 자꾸 깨고 해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제가 새벽에 나가서 빵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빵을 만들고 나서 선교사님께 빵을 좀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고아들이 빵을 먹게 되고 아침을 굶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루는 이 고아원에서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마실 이제 우유가 떨어졌는데 또 기도했죠. 이 선교사님, 조지 뮬러 선교사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근데 그날 아침에 어떤 트럭 운전사가 이제 고아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보니까 이 운전사가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제가 트럭을 몰고 이 고아원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트럭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차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럭에 우유가 잔뜩 실려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이 우유가 다 상할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면 상하기 전에 이 우유를 제가 고아원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아들이 그 우유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한 60여 년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기도 노트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씩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응답받은 사례가 한 5만 번은 된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절망과 소망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절망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하지만 소망의 길이 있다고 믿으면 소망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의 끈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새 생명을 우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아마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보시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을 마르다가 듣고 예수님께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언제도 생각하냐면 마지막 날, 나중에 세상의 종말에 이제 나사로가 다시 부활할 거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그 정확한 시간을 사실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당장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마르다가 예수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종말에 다시 살아날 것으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이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 우리 사람이 새 생명을 받고 살아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원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지도자였는데 원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이나 이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반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이 니고데모가 한 말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은 사람이 태어나고 또 나이를 먹고 나중에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뭐 다시 태어난다, 다시 거듭난다 이런 거는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이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나사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어쩌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시간은 조금 다르지만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만을 생각하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죽음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음이 모든 인생의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진 변화된 삶의 모습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변한 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마르다가 생각하는 그 종말에 있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나오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은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살아서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이 육신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류에게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음이 생기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오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로 인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은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모든 것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완성해 나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 조금씩. 믿음으로 그걸로 끝, 이게 아니고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한 가정을 이룬 부부와 똑같습니다. 한 가정, 우리가 부부가 이제 결혼식을 하면 한 가정이 됩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 가정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부부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보장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마 삶이 불안할 겁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 모든 것이 끝나는데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전과는 다른 그런 변화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이제 일단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예,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나이다라는 명시적인 고백입니다. 머뭇거리거나 얼버무리거나 이게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분명한 고백입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할 것이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 날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힘차게 이 세상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